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배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진리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 진리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의 인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왜 교회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까요? 교회들이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이단 종파들이 왜 많이 자꾸 생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도 그 이단 종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 종파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인도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비성서적인 그러한 인도자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누군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같이 않다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서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또 성경의 그 진리는, 성경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저를 누구라고 보세요? 저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총동창회 하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45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45년 만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중간에 가끔 보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저를 45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얘 몰라. 얘 연대장이잖아. 연대장이야.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부 저를 소개할 때 연대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연대장이었거든요. 전체 그 학생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하는. 그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저를 이제 윤병수는 연대장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근데 저를 이제 그 최근에 좀 아는 친구들은 또 그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 얘 지금 목회하고 있어. 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인 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과거에는 내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 아는 분들이 소개할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대부분 소개할 때 직업이 뭐고 또 어디에 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또 나이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떻고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혼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짜 그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들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육신을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좀 개선이 돼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남자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태어난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근본을 안다면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식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공적으로 영접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한 대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 그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론의 무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누가 인도자입니까? 교회 인도자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도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만물의 근본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 또 통치자 주관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인도자가 그리스도이신데 실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지금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을 대신해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셔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그러한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또 세 분은 삼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의 권위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이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어떤 일인가를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개의치 않았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개의치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하는 모습의 그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렸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같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또 바람에 부는 모습이 딱 어떻게 분다 하고 정해져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이 빨래 걸어놓은 빨래가 흔들리거나 또 내 몸에 찬바람이 와서 내가 느낄 수 있거나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바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령도 바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떤 모습이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불의 모습 한마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촛불을 생각하면 촛불은 얌전하게 켜져 있죠.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집이 불타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불꽃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강렬해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모습도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내주하게 되고 이 성도들의 내주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침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 영접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과, 그리고 20절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침례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침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침례에 빠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침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현이다. 자,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굳이 저렇게 물을 많이 받아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도록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장사 지냄받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기초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값이 그냥 갚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여러분이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값이 갚아진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연합돼서 부활해서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식이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에 잠겨서 여러분 침례 베풀 때 물론 이제 세례로 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약식 세례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식 세례는 물론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잠겨서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가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침례에서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죽음의 강에 잠겼다, 죽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물과 또 집과 자동차와 가족과 이웃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제 결별한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은, 옛사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침례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 자신이 놀랐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에 기초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고, 교회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셔요? 성령님으로.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림 틀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기초해서 세워진 교회고, 바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있어요. 자, 단순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이 그림의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죠.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6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죠.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그 안에 져 있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여기에 우리가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는 위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위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완벽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불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그림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교회가 누가 대적하겠어요? 누가 고발하겠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라고 8장 3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려고 그런 거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데 누가 정죄하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는 성령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시는 그 말씀도 나오죠. 교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받았는데 거저받았다고 그랬어요. 거저.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고 성령님께서 인치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여러분의 직업이나 모양이나 여러분의 생활상이나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참 모습은, 진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외형적인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우리의 이 진짜 참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망을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영의, 성령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살 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은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NIV 영어 성경의 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ntrolled by the spir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컨트롤,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그냥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삶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권위는 대단히 높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성령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즉 성령님이 거하는 전, 바로 성도의 몸, 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이 어떠한 인도하심과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왜 감동이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냥 일반 상식적인 책을 읽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교회에 풍성히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성령을 조금만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형제님한테는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나에게는 성령을 조금만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 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한 성령님이 풍성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성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감독자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감독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성도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로로 세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장로를 세우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겠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세우신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또한 바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은 감독자들, 장로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기를 구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성하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말씀입니다. 경성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의하여 살피고 깨우치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은 감독자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보살피고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하느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청산하다는 계산하다, 셈하다 그런 뜻이죠. 교회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또 잘못 행해서 하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육신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각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셔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던 그 당시에 바로 회막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백성들을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없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서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긴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게 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분란이 있거나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빌보서 1장 말씀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살펴보는 대로 한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현상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는다. 사도행전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하고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영등포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등포 교회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이 교회에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로운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매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유가 없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성령의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이제 지을 필요도 없고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렸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율법주의는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찬송과 말씀과 방언과 통역함과 덕을 세우기 위한 계시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자, 이러한 모습, 이러한 열매들이 영등포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죠.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열매는 그 반대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는 잘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성령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과 다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십니까?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세요? 기도를 잘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들 기도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기도를 해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또 성령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성령은 각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찬양을,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무관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근심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와 남편에게 무관심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하겠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또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관심하면 그래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성령님께 대화를 하고, 내 육체의 일을 육신의 소욕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행하지 않게 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령을 불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불에 비유해서 불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꺼버리는 거죠. 호련히 하늘부터 바람 소리가 있어 바람과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그림에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불꽃이 다양하게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불꽃, 바람, 또 물과 기름의 성령에 비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역, 또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 이게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말씀과 찬양과 권면과 교제 등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는 분들이 일어난대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대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로 성령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 불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불을 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촛불이 꺼졌죠. 지금 불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촛대는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 그래서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짐으로써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켰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의미가,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꺼는 것과 같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세요. 촛대가 존재하고 있듯이
불 꺼진 촛대가 있듯이 하나의 촛불이 꺼지게 되면 그 영향력은 없어지지만 초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위엄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령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순종과 거룩과 의로움과 능력과 위엄,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엄들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러는데 교회가 저렇게 부정부패하고 교회가 저렇게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하는 그러한 비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근데 그 욕되게 하는 일은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사탄의 힘을 입고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해서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사탄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쫓아냈다고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죠. 예수님을 모독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바리새인 같이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들은 몰라서 그랬겠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육체의 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능력의 성령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다양한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인도자,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에 침례를 베풀게 하신다.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회를 지배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사역.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의 교회에 풍성히 거하신다. 성령의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신다. 성령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교회에 자유함을 주신다.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은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은사를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의 권위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교회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위엄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성령님으로 인한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위치에 있는 교회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놀라운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몸된 교회, 이 영등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